오늘이 악을 이제 11번째인데 오늘 끝을 냅시다. 시편 97편 편 10절 같이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저가 그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렵니다. 아멘.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는가? 복음에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그것이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말씀도 아멘을 안 받고 말씀대로 안 살면 그건 주님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을 사랑하는 너희 악을 미워하라. 지금 악에 대해서 하고 있죠. 했는데 그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옛날에 몰랐죠. 그 악을 미워하고 주님을 사랑하면은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주님 꼭 지켜 성령이 한단합니다. 주님이 항상 계시죠. 그리고 악인의 손에서 우리 주변에 악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건진다. 말에 속지 않습니다. 이 말에 속고 저 말에 속고. 사실 이제 우리가 속아 살아서 인생이 힘든 거죠. 속아 살았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뭐냐 하면 힘들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옛날에 몰랐죠. 속았냐 안 속았냐. 세상 사람 다 그래 사니까 그렇게 살면 되는가 보다. 그러고 이제 우리가 살았잖아요. 자, 요건 그대로 두고 에레미야 2장 13절 보세요. 악이라는 거는 결국 우리 마음대로 사는 거 그냥 쉽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에레미야 2장 13절 보면은 악에 대해서 그것도 잘 정리해 놨습니다. 그 13절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의 악을 행하였나니 악이 두 가지라고 그랬죠. 그 생수에 거는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한 터진 웅덩이라 그랬죠. 여기 이제 악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첫째가 뭐냐 하니까 하나님을 버린 것. 악이다. 하나님을 버리니까 지 마음대로 살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을 버리니까 지 마음대로 살지. 여기 악이다. 그 사람으로 말하면 부모를 버린 것이 엄마를 버리고 아버지를 버리고 지 혼자 나가 사는 그게 악이 되겠죠. 육적으로 말하면은. 그 다음에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거죠. 스스로 이게 이제 터진 웅덩이입니다. 이 두 가지가 악이다. 그렇게 이제 설명해 놨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옛날에 버렸지. 지금도 뭐 하나님 버리고 사는 사람 수두룩합니다. 전부 다 버립니다. 오른쪽 봐도 왼쪽 봐도 뭐 종교라는 건 아예 하나님 다 버린 겁니다. 종교 자체가. 이렇게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주님과 하나 되는 건데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 버리는 겁니다. 그 스스로 터진 웅덩이는 이건 이제 죄를 범하는 거죠. 날마다
죄를 더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으면 죄를 더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는 모르지만. 그래서 웅덕이 뭐냐면 지 죽을 무덤을 지가 팠다는 거죠.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자기가 망치는 것을 자기가 했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제 모를 때는 그렇지만 지금 알고 보니 그렇잖아요. 참 자기 인생 자기가 망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을 내가 망친다는 사실도 우리가 몰랐잖아요. 다 뭐 그렇게 살아왔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성경을 알고 보니까 그렇구나. 너나 나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지 인생 지가 망치는 것이요. 자기 자식, 자기가 망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제 자식을 잡아먹는 걸로 표현했잖아요. 어미가 자식을 잡아먹고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그 말이 아니고 부모가 자식을 멸망의 길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성경 알고 난 다음 알았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 이 지구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주님을 버리고 살게 되죠. 자, 잠언 14장 하나 더 보세요. 잠언 14장 22절. 그네 이제 선과 악이 두 가지 다 나옵니다. 악을 도모하는 자는 거룩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서 이제 악을 행하는 자죠. 악을 행하는 자는 어서와 거룩하게 된다.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자는 뭐냐 하면은 잘못된 인생이 된다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버리고 날마다 죄를 더하게 되면은 결국 인생 자체가 삐딱하게 된다는 거죠. 거듭된 길을 걷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우리가 돈 있는 사람이나 똑똑한 사람이나 뭐 정치인이나 교육자나 종교인이나 전부 다 이렇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뭐가 맞고 뭐가 틀리다는 걸 이제 잘 알아야 됩니다. 진리와 거짓을 분명하게 분별하면서 이 세상 살아야 돼. 정말 가만히 들어보기 지금 맞는 것 같다 그러고 홀라당 끌려갑니다. 그게 맞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저게 뭐가 틀렸다는 것을 알만한 거 지식 가져야 되는데 그거 틀린 기준은 그 의의 기도와 기인 기도입니다. 이거 알면 돼요. 의의 기도와 기인 기도 없으면 이단 아니면은 다른 복음입니다. 그 십자가 피잖아요. 그리스도의 피요. 그래서 구원파가 왜 일찍 이걸 이단으로 정제됐나 하면은 구원파는 이게 없잖아요. 의기도 없고 기행기도 없어요. 예수 믿어 성령 받았으면 이제 됐다 끝났다. 그래서 그건 아예 이단입니다. 다른 복음 아예 피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진리라고 그러고 막 하나님 그러고 많이 그럽니다. 예수라고 그러고. 그런데 그리스도란 말을 사용 잘 안 하죠.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아예 다른 종교는 아예 그거는 뭐 엉터리니까. 그거는 다 마귀의 자식들이니까 그거는 뭐 볼 것도 없고.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 이제 교회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어떤 여자 목사가 예수는 그리스도 아니다. 예수는 실패자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죠. 근데 그 말에 따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신문에 대문짝만에 강조 나오잖아. 미쳤지.
그런데 성경 보세요. 나는 그리스도는 예수님. 나 외에 아버지께 갈 자 없다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예수가 아니고는 아버지께 갈 자 없다 했는데 이상한 예수를 부인하고 부정하고 그런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조금 알면은 지금 이단이다, 지금 잘못됐다는 걸 금방 알 수 있는데 워낙 사람들이 모릅니다. 왜 모르냐니까 성도들 속에 성령이 있으면은 성령은 진리를 깨닫게 합니다. 잘못되는 걸 알게 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 속에 성령은 없고 귀신이 들어앉아 있으면은 귀신은 미혹의 영이잖아요. 거짓의 영이잖아. 그러니까 자꾸 거짓말을 맞게 그렇게 자꾸 인도해요, 귀신이. 그리고 엉뚱한 소리 해도 이단의 사상을 가지고 와도 아멘 아멘 그러고 이제 그게 예수 잘 믿는다고 저만 천국 간다고 그러고 앉았다 이 말이에요. 속에는 귀신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릅니다. 그 주님이 그랬잖아요. 야, 그 뭐 그렇다 치더라도 머리가 있잖아. 네가 머리가 이성이 있잖냐. 속에는 귀신이 들어도 이성이 있잖냐. 성경을 네가 보자냐. 이성으로 파악해도 그게 잘못됐다는 걸 금방 아는데 왜 그걸 모르느냐 라고 주님이 책망을 해도 그 말 못 알아듣죠. 그래 성리교회 성도들은 알아야 됩니다. 어느 교회 가든지 어느 목사 가든지 교인이 많다 적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분당에 있는 교회만 해도 피 없는 교회 많습니다. 사람 많이 모입니다. 자세히 들어보라니까 의얘기도 기억기도 없어. 십자가에 피가 없어. 피가 없는데 어떻게 구원 얻습니까? 보혈에 우리가 찬송매도 그렇잖아요. 보혈 찬송, 주님의 보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교회는요, 보혈의 찬송 부르지도 않아요. 이상은 가지고 와도 부르시기지. 이게 금방 알 수 있는, 바보가 아닌 이상 알 수 있는 건데, 참 그게 많은 성도들이 모른다. 좀 이상한 소리 하면 그게 맞는가 싶어가지고 그쪽으로 귀를 기울이고, 이제 그런 사람들 참 많죠. 이게 악을 행하는 자는 잘못된 인생길 걷게 됩니다. 결국 실세 방식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선을 행하는 자. 선이란 결국 뭐냐면 영혼이 사는 거죠. 그리스도의 피화살을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 잠언 14장 22절에 인자와 진리가 있다. 여기 이제 선을 행하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가 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인자라는 것은 하나님 인도죠. 성령이 요거를 우리가 그냥 쉬운 말로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선을 행하면요 성령이 진리로 이끕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진리로 가는 게 아니라 성령은 진리의 영이잖아요. 또 성령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과 그리스도는 같아. 그러니까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니까 진리가 누구냐?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그리스도의 피화살을 먹고 마시는 그게 진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이끌어 갑니다. 선을 행하면은. 그 피화살을 먹고 마시고 그렇게 늘 살면은 그냥 성경이 저절로 깨닫게 돼요. 내가 깨닫는 게 성령이 알게 하니까 그런가 보다 이제 그렇게 되어지죠. 자, 하나 더 봅시다. 잠언 8장 13절에 그 12절 보세요.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지난번에 다 이야기했습니다만 12절 보면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그러니까 지혜가 어디냐 하면 명철 안에 지혜가 있습니다. 그 명철이 뭐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그 명철 안에 뭐가 있냐 지혜가 있습니다. 이 지혜는 다른 말로 또한 그리스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죠. 명철을 주소로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명철을 하나님을 알아야 지식과 근신을 얻게 됩니다. 결국 그리스도를 모르고는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그리고 이 땅에 많은 종교들과 또 교회들이 많은데 이 말씀에 비교해서 보면은 결국 명철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모른다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면 내가 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래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럼 결국 이제 그리스도를 알아야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알아야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삼위 그 하나님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성자 하나님인데 성자 하나님 예수는 하나님이요. 하나님 우리가 절대로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내 죄를 짊어진 그리스도가 될 때에 이 그리스도는 우리가 알아요. 피와 살을 먹고 마시면은 왜 이분이 나의 구주가 되는지, 왜 내 인생의 문제 다 해결해 주는지 알게 됩니다. 그래 될 때에 바로 예수를 알 수가 있고 이 예수는 나를 아버지께 인도하고 아버지를 알게 합니다. 그래서 이 명철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핵심은 그러니까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게 비밀이에요. 이건 비밀이에요. 성부 하나님 비밀 아니에요. 성자 하나님 비밀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 비밀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얘기해서 많이 하잖아요. 교회마다. 이단들도 뭐 하나님 얘기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데 뭐가 없냐?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 아닌데 귀신이 됩니다. 이 명철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해야 지식을 얻고 지혜를 얻고 그리고 근신까지. 근신은 뭐냐면 지 마음대로 안 삽니다. 지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아요. 하나님 무서운데 어떻게 지 마음대로 삽니까? 하나님을 알면은요 절대 지 마음대로 못 삽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근신이라는 게 오게 돼요. 하나님 시킨 대로 살아야 살지. 안 그러면 못 산다고 안 하게 됩니다. 그리고 1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제 답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냐 하니까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그렇죠? 악을 미워하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 악에 대해서 마지막 7번째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요 하면 이제 오늘 끝납니다. 악이 끝나요. 자, 7번째 악에 대한 악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 8번이구나. 8번 맞죠? 필경을 보세요. 7번 했어요. 7번 악을 행한 결과예요. 네. 결과고 여기 8번이요. 악에 대한 하나님의 권면. 요거 하고 이제 악이 이제 끝납니다. 아까 우리 시편에 보면은 뭐냐? 악을 뭐라 하랬어요? 악을 미워하라 그랬죠? 악을 미워하라. 근데 우리가 알고 있지만 세상 사람은 악을 사랑한다 그랬죠. 악인 악을 사랑합니다. 세상 사람은. 악을 사랑한다. 즉 이게 하나님을 버리고 지 마음대로 사는 거 이걸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살지. 우리 선교회 성도들이 절대 지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안 되고 악을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 나 예수 믿는다 하나님 섬긴다 말짱 거짓말이에요. 나를 완전히 버려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버릇을 고쳐야 돼 하나하나. 그래 되면 그게 거룩이 되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요, 그게 또 굉장히 좀 힘들겠다라고 생각이 들죠. 내 마음대로 안 살고 하나님 시킨 대로 살면 정말 막 옥죄는 것고 막 구속당하는 것고 기분이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근데 실제로 말씀대로 살면은 그렇게 편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뭐랬습니까? 진리가 너희를 뭐요? 자유케 합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거짓은 나를 힘들게 만듭니다. 자유가 없어요. 나를 종으로 만듭니다. 죄의 종으로, 육신의 종으로, 세상의 종으로, 사망의 종으로.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산다는 게 이제 겉으로 보면은 참 뭐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절대 그게 아닙니다. 그 요즘 우리 한국의 불교계 무슨 스님 나와가지고 뭐 정문적답 해가는 게 있죠, 그죠? 뭐 질문하면 대답해 주는 거 사람 엄청 모여요. 또 행복 학교를 해가지고 또 이상한 거 만든 그것도 사람 많습니다. 행복을 배우는 학교. 그게 뭐가 맞는 것처럼 보여요. 겉으로는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가 말하는 것이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알면은 전부 거짓말입니다. 사람 다 속이는 거예요. 결국 이제 그것은 내용이 뭡니까? 성경하고 비슷한 것도 많아요. 비슷한 것도 많은데 결국은 악입니다. 악. 당신이 좋아하는 대로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세요. 너무 힘들게 살지 말고 그렇게 매이지 말고 스스로 당신이 편한 대로 그렇게 하라. 당신의 주변 사람들도 편하게 해주고 당신도 편하게 살아라. 이게 이제 뭐 그 말대로 보면은 틀린 말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게 안 돼요. 악을 사랑하면은 거짓을 사랑하는 것이 되고 결국 종으로 살게 됩니다. 주님이 시키는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인생의 자유입니다. 그냥 긁어치는 게 없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그 외에는 무릎 꿇지 않습니다. 뭐 질병에도 무릎 안 꿇죠. 근심 걱정에도 무릎 안 꿇죠. 사망에도 두려움도 없죠. 실패도 없죠. 아이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주님 말씀 시킨 대로 하면은 굉장히 힘들 것 같이 보이는데 실제 삶에서는 힘들지 않습니다. 그렇게 편합니다. 영육간에 나를 구속하는 적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된다. 그러면은 어려움이 우리가 없어집니다. 아모스 5장 보세요. 호세아, 요엘, 아모스 5장 1278페이지 1279페이지 5장 14, 15절 봅시다. 너희는 살기 위하여 선을 구하고 주님 시킨 대로 살고 그 말이죠. 악을 구하지 마라. 네 맘대로 살지 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그러니 우리는 이제 항상 내 맘대로 사는 거 절대 좋아하면 안 됩니다. 그냥 주님이 시킨 대로 사는 거 그걸 좋아해야 돼요.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공의를 세울지이다. 성문에서 공의를 세우니 이 말은 뭐냐? 많은 사람 앞에 복음을 말해. 거짓말 말하지 말고 예수 믿어야 살 수 있다라고 네가 말해라. 돈 있으면 산다라고 그런 거짓말도 하지 말고 복음에 복종해야만 살 수 있잖아요. 공의를 세우라. 그러니까 믿음 있어야 산다라는 것을 말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이 남은 자가 뭐냐면 선을 행하는 자입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긍휼히 여기고 믿음의 길로 주님이 이끌어 갑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첫째는 이게 미워하는 거고, 두 번째는 시편 37편
이제 몇 개만 하면은 이제 악 다 끝납니다. 이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또 있겠지만 다음에 또 더 많아지면 추가로 이제는 뭐 다시 이야기할 시간이 없을 거예요. 7월달부터 이제 부목사 오게 되고 부목사가 아니지 후임 목사죠. 후임 목사가 7월달부터 와서 같이 동력을 하게 됩니다. 내년 4월까지는. 그리고 설교는 물론 내가 많이 하지만 이제 이번 6월달부터도 모릅니다. 수요 예배를 내가 맡길지도 모릅니다. 지금 현재 집 부회장과 이제 오늘 이번 주간에 이제 통화를 해서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을 해보고 6월달에 올까요? 7월달에 올까요? 하는 건 내가 7월달부터 오라고 그랬는데 어디 6월달에 이제 문제가 다 정리되면 이제 와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죠. 정식적으로는 이제 7월 1일부터 심호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는 됐어요. 그래서 뭐 이 설교를 앞으로 더 상세히 할 수 있는 시간은 있기는 있겠지만 지금 것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어쨌거나 이제 앞으로 남은 시간 잘 들으시고 또 많이 깨달으시고 나도 다 모릅니다만 시편 37편 27절 어, 828페이지 시편 37편 27절에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랬죠. 악에서 떠나라. 그러니까 악을 떠나라. 자기가 살던 거 이제 그대로 살지 마라 이 말 떠나라는 거죠. 예수 믿으면서도 예전에 살던 그 방식 그대로 이제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조금씩 이제 바뀌어져야 돼요. 옛날 예수 안 믿을 때 그 행동을 그대로 하면 안 돼요. 예수 믿으면서 요건 생각 요래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구나, 그것을 본인이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은 사람을 못 고쳐요. 절대로 못 고칩니다. 그러니까 사람 고칠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안 돼요. 본인이 이제 악을 미워하고 악을 떠나는 이 삶을 살면은 이러면 안 되는구나. 자기 스스로 이제 고쳐지는 거죠. 악에서 선으로 이렇게 이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 되면서 인생이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더 많이 깨달아집니다. 가면서도 깨달아지고 오면서도 깨달아지고 하늘을 봐도 깨달아지고 하여간 보면 다 깨달아.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천지 하나님 충만치 않냐. 동물을 봐도 깨닫고 하늘의 별을 봐도 깨달아지고 풀을 봐도 깨달아지고 식물들 보고 깨달아지고 참 깨달아집니다. 그 하나님이 이래서 요 하나님 이를 만들어놨구나, 이거 깨달아야 되는구나. 그 이제 스스로 점점점 많이 알게, 주님이 알게 합니다. 잠언 4장. 그러니까 이제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 알면 쉬운데 모르면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915페이지 잠언 4장 끝절 27절 26, 27절 두 절 봅니다. 내 발에 행할 첩경을 평탄케 하며 선한 길로 가라는 거죠. 내 모든 길을 든든하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위기에 몰아가면 안 됩니다. 내 가정을 위기에 몰아가면 안 돼. 내 자신도 위기로 몰아가면 안 돼요. 내 마음이 언제나 편안할 수 있는 길로 끌고 가고 내 몸이 언제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길로 끌고 가고 내 말이 내 인생을 파괴하지 않도록 내 말이 내 인생을 세울 수 있는 그 말을 골라서 해야 되고, 그러니까 네 모든 길을 든든히 앞으로 네 인생을 네가 든든하게 만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악이 가득하다 그랬잖아요. 이걸 하나하나 이제 버려야 됩니다. 내가 잘못 살아가는 것을 미워하고 버리고 떠나고 이제 그래야 되죠. 27절 우편으로나 좌편으로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그러니까 이제 악을 떠나야 돼. 자,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세 개 다음에 이제 악은 다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32페이지가 5장 22절 333페이지 21, 22절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 취하고 그러니까 뭐든지 것입니다.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것은 좋은 것을 그러니까 좋은 건 나쁜 거 알아야 되죠. 그죠? 아, 요거는 악이구나, 요거는 선이구나. 요거는 내 인생에 도움되고 요거는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거는 이제 알 수 있어야 되죠. 어느 정도 성경은 이제 깨달아져야 돼. 인생이라는 게 뭔가 조금 이해되어져야 이제 좋은 것을 취하고 나쁜 건 버리게 되죠. 그리고 22절에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는. 그러니까 어떤 모양이든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 그러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해서 손해본다. 내 인생이 이렇게 잘못된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런 것은 다 버리라. 이게 이제 말은 쉽지만 실제로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많이 훈련돼야 돼요. 이게 이제 경건의 연습이에요. 스스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연습 본인이 해야 됩니다. 본인이 안 하면 이거 막 들어도 말짱할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세상 운동도 많이 해야 돼. 노래도 많이 연습해야 노래 잘하잖아요. 악기도 많이 연습해야 악기를 잘 다루게 되지. 그림도 많이 그려야 그림 잘 그리게 됩니다. 악을 미워하고 악을 떠나고 버리라. 이게 저 마음대로 되나? 안 됩니다. 어느 날 절대 안 됩니다. 자기 스스로 연습을 해야 돼요. 아, 이것이 내가 잘못 사는구나. 이건 내가 안 해야 되겠다. 스스로 악을 찾아내고 악을 버리고 악을 떠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그게 잘 안 되지. 안 되는데 연습 자꾸 하면 이제 돼요. 로마서 12장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쉬운 것 같지만 이게 또 쉽지가 않습니다. 훈련이 되고 연습이 돼야 되니까.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 가지고는 안 돼요. 선을 따를 수가 없어. 늘 악을 행하게 되죠. 그래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데 제가 이제 지금 해보니까 우리가 이건 뭐 다 기억 못 하잖아요. 악을 미워하고 떠나라 뭐 이라도 뭐 문지방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근데 이걸 항상 기억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어쩌는 말이냐. 이제 우리가 이제 고민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살아보니까 쉬운 방법이 있어. 선인지 악인지 우리가 사실 잘 몰라요. 그걸 상세히 알면은 좋은데, 이제 어떻게 이제 아느냐 하면은요. 마음이 편치 편하지 않으면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뭐 찾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말하든지 그다음 뭐 이제 행동하든지 뭘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간에 여러분 마음이 안 편타. 이게 거의 악입니다. 거의 잘못된 거예요. 반대로 이제 마음이 편하다. 내가 말해놓고도 편하고 행동하고도 편하다. 요건 거의 선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과 악을 우리가 실제 이제 삶 속에서 적용할 때는 요걸 이제 살펴보면 됩니다. 내 마음이 안 편하거든. 하지 마라. 비록 뭐가 좀 생긴다 할지라도.
그게 좋다 할지라도 하지 마라. 이것이 제가 지금까지 연습을 하고 해본 결과 제일 알기 쉬운 방법입니다. 그리고 나를 더 복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이게 요 한 개만 알면 되더라. 물론 이거 하나 가지고는 다 되는 건 아니겠지만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고 연습을 해본 결과 바로 이겁니다. 말해도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내가 마음이 안 편하다. 그 말 하지 마라. 분명히 내가 말한 마음 안 편하면 상대방도 마음 안 편해. 내가 이렇게 행동할 때 내 마음이 안 좋다. 그럼 그 행동 하지 마라. 그래 하니까 이제 살아가기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영적인 것이 힘든 게 아니. 기준은 내 마음이니까. 물론 우리 마음에 잘못된 거 많이 있는데 우리는 양심이 살아있잖아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양심이 화인 맞은 양심이 아니에요. 양심이 살아있습니다. 양심은 언제나 선을 따라갑니다. 화인 맞은 양심은 뭐 이미 끝났지만 그건 지옥까지만 성령 받은 사람은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양심이 내 마음을 감지를 합니다. 편하다 안 편하다는 거 감지를 하는데 거의 99% 맞아요. 그래서 내 마음이 편하면은 하세요. 그건 나도 편하고 상대방도 편합니다. 내 마음이 안 편하거든 하지 마요. 나도 손해고 저 사람도 손해라. 자식까지 손해입니다. 그걸 아시고 행동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그게 또 똑부러지게 그리 되느냐? 그게 또 잘 안 돼요. 여기 똑부러지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내 마음이 편치 않은데 행동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원래 우리는 악습이 가득 찬 사람이잖아요. 시험기를 막 하는데 어떤 시험기를 하고 화가 납니다. 해서는 안 되는데 행동을 했습니다. 했느냐? 괜찮다. 그 다음 뭐 하면 됩니까? 씻으면 됩니다. 씻어라. 바로 이제 내가 마음이 정말 내가 마음에 안 들고 내 마음도 막 좀 왔다 갔다 하고 막 짜증나고 막 그런데 그냥 막 우리가 과거에 살던 방식대로 그냥 그래 막 해버렸어요. 막 욕도 하고 막 잘못 행동해버렸어요. 그럼 압니다. 우리가 이제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그러면은 해놓고 난 다음에 바로 씻어요. 아니면 좀 1시간 뒤나 2시간 뒤나 자기 전까지는 반드시 씻어야 돼요. 괜찮아요. 이렇게 해도. 이게 내 인생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근데 뻔히 알면서도 해놓고 기도 안 하면 안 씻으면은 그게 쌓이면 딱 쌓여요. 그게 죄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 성도교 성도들은 좀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자기 인생을 편하게 만드는 사람으로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장 21절에 256페이지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또 이제 이것도 참 어려운 이제 악에 지지 말고. 그러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옛날에 우리는 내 하고 싶은 대로 했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 믿어도 내 하고 싶은 대로 우리가 이제 그렇게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했느냐 이거잖아요. 내 마음이 안 편한데 해버려서 행동해버려서 그러면 이제 기도하면 돼요. 근데 계속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또 살아보니까 이제 이렇게 마음 안 편하잖아요. 그럼 행동했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해보면 안 좋다는 걸 알아요. 기도하면 되지만 늘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이러는 거에 내가 안 편하더라. 그래서 몇 번은 이제 반복적인 실수를 합니다. 하다가 이제 이거 안 해야 되겠다. 본인이 버려버려. 여기서 이제 버리라 떠나라 그러잖아요. 이제. 그래 돼요. 여기 이제 악에 지지 말고 내가 잘못된 행동하는 거 이거 이제 해봐야 안 좋더라. 안 좋은 거 계속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몇 번에 이제 반복을 하지만 이제 그걸 이길 수 있습니다.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해요.
이겨라는 거죠. 악을 행하면 졌다. 이미 패배자입니다. 근데 선을 행하면은 이제 이겼다. 승리가 된다. 그래서 기도를 씻어버리고 말씀대로 딱 사는 겁니다. 아, 주님이 그래 하라 그랬으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하면 돼요. 자, 마지막 하나. 이거 마침. 고린도전서 5장. 이거 이제, 요거는 이제 요 개인의 문제지요. 이거는 이제 내 개인의 문제고, 이제 사람과의 문제가 또 이게 이제 걸립니다. 선과 악이. 고린도전서 5장. 우리가 살다 보면 뭐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주변에 뭐 식구도 있고 친구도 있고 직장 가면 동료도 많이 있고 뭐 길 가는 행인도 있고 뭐 수많은 사람들입니다. 뭐 TV 보면은 TV에 나오는 사람도 뭐 많고 그런 걸 뭐 늘 같이 삽니다. 우리가 세상이니까. 5장 9절에 보세요.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 268페이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는 거죠.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악인들은 다 그렇죠. 세상 사랑하는 사람, 탐하는 사람, 남의 걸 갖다가 뺏어 먹는 사람, 뭐 거짓말하는 사람, 사기치는 사람. 아유, 그런 사람 천지죠. 우리 주변에 쫙 널렸습니다. 그런 사람과 우리가 같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은 다 그러니까. 근데 그런 사람하고 사귀지 말아요. 그런 사람하고 사귀지 마라.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이런 사람 전혀 없이 의인들만 우리가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동료가 됐습니다. 동료가 됐는데 그 사람하고 나쁜 놈이라고 말도 안 할 수 있습니까? 같이 밥도 먹어야 되고 같이 직장 다니면은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지나야 됩니다. 칼로 딱 자르듯이 봐도 뭐 뺀찍하고 막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 믿어가 나는 선을 행하고 주변 사람들은 참 악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하고는 이제는 저 사람 지옥 갈 사람이니까 이래가지고 말도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커피도 같이 안 먹고 이야기도 안 하고 그럼 뭐 됩니까? 이건 별종이에요. 별종. 그런 사람은 오히려 세상의 빛이 아니라 세상의 어둠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같이 있는 사람, 세상에 원래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런 사람들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없는데 주님이 이제 원하시는 것은 11절에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나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이거 이제 마지막에 이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죠. 악한 자와 교제하지 말라.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깊이 사귀지 말라. 교제한다는 것은 이제 서로 주고받고 계속 하는 거죠. 계속 주고받고 영적으로 육적으로만 그런 사람하고 같이 이제 그거는 이제 교제라는 말과 사귄다는 말은 조금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주변에 뭐 그런 사람들 널려 있는데 그런 사람들하고 어느 정도 같이 공동 생활을 해야 된다면은 같은 식당에서 밥 먹어야 되잖아요. 같이 이제 뭐
동료니까 같이 밥 먹고 같이 또 기본적인 대화를 하고 인사도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미 악인인 줄 알면서도 깊이 사귀는 일은 하지 마라. 그 사람 사귀가 니인데 이때 큰 일 없다는 겁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네가 그 사람한테 해야 될 일만 해주라. 인사 잘해주고 먹을 거 있으면 또 커피라도 한 잔 네가 사주고 세상의 빛으로서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한테 받을 생각하지 말고 네 걸 주라.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주변 사람들 관계는 주변에 주님이 정리해 놨어요. 내 혼자 이 악에 대해서는 이렇게 미워하고 떠나고 버리고 이겨라고 했지만 그 나 혼자 내게 있는 악과의 관계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는 깊이 사귀지 마라.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는 그런 일은 금해라. 이거 이제 우리가 세상 살면서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 이제 악을 이제 끝냈습니다. 여러분 잘 필기하시고 또 다음에 보시고 여기에 많이 있지만 성경 말씀은 우리가 다 기억을 못합니다. 내 설교를 해도 나도 다 기억 못해요. 그러나 이렇게 선과 악에 대해서 내 마음을 보면 압니다. 내 마음이 편하냐 편하지 않냐. 편하거든 해라. 편하지 않거든 하지 마라. 그게 가장 쉬운 방법. 그렇게 하면은 스스로 연습이 됩니다. 연습이 되어지고 나를 더 편안한 인생으로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 연습을 많이 하면은 선과 악에 대해서 큰 어려움 없이 우리가 훈련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1분 동안 깨달은 대로 기도하고 오늘 마치도록 합니다.